옛날 떴네요. 바벨탑. 옛날 창세기 11장 이 시대 이 시절도 혼돈의 시대였고, 지금 이 시대도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죠.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고 얘기해도 혼돈된 시대,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우상이 섞여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 이것이 혼돈의 시대, 그것이 바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 갈수록 좀 선명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들리면 참 좋겠는데, 소리도 혼동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혼돈되어서 참 걷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만났다. 그래서 성경을 지난번 말씀드릴 때 거울로 볼 줄도 알고 유리로, 창으로, 윈도우로 볼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넉넉한 길을 걷고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당시 시대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거울로 볼 것을 거울로 보고 또 창으로 볼 것을 창으로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오만과 불손한 계획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강조하고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갈 때까지, 시작, 갈 때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의 말을 듣고도 기어이 가보겠다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다, 대책이 없다. 갈 때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끝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결과가 올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가는 방향을 이끌어 주셔요. 근데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의 말, 내가 가볼걸랑, 내가 그거 해볼걸랑,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듣고도 기어이 나는 끝장 보고야 말 거야, 끝까지 난 가봐야겠다, 이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다 경험을 해보고 자기가 맛을 봐야만 이해하고 인정하겠다, 이 말이 안 통하게 된다. 이게 서론이면서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의 자손들은 먼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북적댈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도 좋은 사람끼리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마음이 통하는 코드가 맞는 일들이죠. 또 나쁜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들이 노아 어른보다는, 노아 할아버지보다는 우리가 더 똑똑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마음이 많고 뜻이 맞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함께 있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넘어가요. 그것은 그 당시 온 땅의 구음, 사람의 구강, 입을 통해서 내는 소리, 그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유리하게 만든, 말이 통하니까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냥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던 그 동안에는 서로를 자기들끼리 사랑할 수 있었고, 서로를 도울 수가 있었고, 서로가 헤어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왜 가까이 하세요? 말이 통하니까. 왜 함께 하세요? 말이 통하니까. 왜 같이 가세요? 말이 통하니까, 뜻이 통하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의합치 않고야, 뜻이 합쳐지지 않고야 어찌 함께 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뜻이 합쳐지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함께 우리 살자, 헤어지지 말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유리하게 쉽게 만들 수 있었나. 그 두 번째 이유는 가다가 그들이 만난 지역이 신할 평지라고 정말로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우리가 어딜 가겠냐. 그래서 그 생각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할 평지는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그 당시 그들 늘어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비옥한 땅을 가진 그런 지역이 이름 그대로 평지, 평야 지역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우리 함께하자 결속하기 위해서 가졌던 방법이 있는데 그 기억이에요. 그들은 이 일을 뭐하기 위해? 착수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고해서 서로 힘내라고, 서로 약해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혜롭게 그것을 떠나야 했어요. 잠시 후에 거기에 엉뚱한 일, 어리석은 일, 무서운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다볼 줄 아는 눈.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멀리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지 않게 되면은 이제 잠시 후에 터지게 될 엉뚱한 일, 어리석은 일, 무서운 계획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자기들의 경계를 넓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를 구축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 터전이
완벽한 자리가 되어서 우리 자리를 정말 궁처럼 만들자, 그렇게 구축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으로 뻗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스타일로 갈라집니다. 한 가지 스타일은 성을 쌓는 사람의 스타일이죠. 뭐 하는 사람이요? 성을 쌓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길을 닦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황 볼 적에는 길 닦는 사람은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반대로 성을 쌓는 사람은 당장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눈에 가시적인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요 잘 지어놔도 뭐 없으면은 똥값이에요. 길 없으면. 길도 대지도 길 없는 대지를 뭐라고 합니까? 맹지라고 해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고 번성하면서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미있거든요. 재미가 어떻게 난다고요? 솔솔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야, 더 이상 늘리지 말자. 사람들 오든 말든 관계없어. 우리끼리 쎄쎄쎄 하면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 교회 일 다 맡아 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보다 편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니? 그런 사고가 그 사람들 생각 속에 지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했겠죠. 만장일치로 가결한 내용이 있어요. 3절 보실래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그랬죠. Come, let's make. 아주 부드럽고 단순하게 아주 순수하게 야 우리 let's가 그런 표현 맞잖아요. 자 서로가 말하되 자 우리 벽돌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면서 이제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 성을 쌓는 이유는, 높은 탑을 만드는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과 비등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조금씩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엉뚱한 발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아까 그랬죠. 렛츠 집사님, 렛츠 우리 중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권유의 명령문, 렛츠, let us. 머리 되게 좋아돼요. 중학교 거 다 기억을 하고. 렛츠 그러면은 권유하는 명령문. 그러니까 되게 자기들끼리를 자상해요. 되게 친해요. 말이 잘 통하니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서로의 결의를 굳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은 성과 대를 쌓는데 벽돌과 역청을 준비했죠.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디귿으로 가요. 그들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이 성읍과 탑을 쌓은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성을 쌓는 인생 되지 말고
길 닦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교만하게 자꾸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A 시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참 좋잖아요. 구수해요. 그래요. 이런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 가지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명백히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교만한 태도를 성읍을 통해서 탑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뭔가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스타가 되고 우리가 VIP가 되어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자. 너랑 내랑 코드가 맞지 않냐? 우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 좀 멀다 하더라도 우리만 똘똘 뭉치면은 뭐든지 해내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했어요.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두자, 내 이름 넉자가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그 똑똑한 사람이 의정부에 있었다고,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만심의 흔적을, 야망의 흔적을, 어리석음의 기념물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단다, 내가 옛날에 이런 업적을 남겼단다, 내가 이렇게 왔단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역사의 기록에서도 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바벨탑 건설자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했던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은 야심이 많았던 니므롯, 이 니므롯이 이 모든 일에 관여했을 거라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 안 되지만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누군가 하면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인데 그 중간에 함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특이한 사냥꾼. 이거를 다르게 풀면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즐기는 사냥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얼마나 전투적이고 얼마나 강하고 과격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니므롯 할 때 옛날 사람들의 발음에는 니므롯 할 때 님 그러면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무렛, 이건 마랏에서 왔는데 이 마랏은 반역한다, 대항한다.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자기 이름을 따라갑니다. 예외적인 현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름을 따라가요. 이 니므롯은 이름 자체가 높은 사람을 반역하는 사람, 높은 사람을 대항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윗사람을 들이받고 대들고 따지고. 그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함인 것이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너무나 세력이 강성했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 세계적인 군주 정치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공동의 안전을 위해 연합한다는 구실 아래 그들을 한 집단으로 묶고 그의 감시 아래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삶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적인 군주,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주적인 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인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통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서 하라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을 거역하고 배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겸손함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우주적인 군주가 되려 하고 자기 자신이 만인의 주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왕 중의 왕이 되어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말하려는 왕 중의 왕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 그 큰 권한은,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대권에 대한 도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 일을 꾀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으려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 한 해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를 살펴봅니다. 성경이 거울 되어 나를 돌아봅니다. 내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귀한 저녁입니다. 세상에 가득 찬 문제의 근원, 세 줄을 읽어요. 세상에, 시작. 세상에 가득 찬 문제의 근원에는 무엇인지 내 뜻대로 하려는 태도가 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그 문제의 근원, 뿌리에는 뭐든지 내 뜻대로, 내가 아침 말씀대로 엘리야주의여, 내가 제일이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언제나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계획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 땅에서 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우리 가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우리 교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그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내려오셔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시행하시는 모든 소송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의 자손이지만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본성적으로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읍을 높이 지어나가고 탑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과 경쟁하고 대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는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카피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이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셀은 셀라의 아들이며 셈의 증손자예요.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가 돼요. 이 에벨이 34살에 벨렉을 낳았어요. 그때 세상이 나누어집니다. 이 에벨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는 헤버라고 나와요. 헤버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이 경건한 에벨은 이 불경스러운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말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벨과 에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성경은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은 다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지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데 이 에벨과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그래서 이 에벨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했죠. 옆에 분들에게 에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상한 짓을, 흉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에벨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된다는 거죠. 카피된, 시작. 카피된 신앙인을 또 카피하면 흐릿한 카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사하려면은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원본 갖고 해야 돼요. 오리지널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원본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카피하게 되면은 정말로 또렷한 삶을 다시 찍어낼 수 있지만은 흐릿한 신앙, 카피된 신앙인을 내가 또 카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카피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카피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카피의 대상입니까? 원본을 카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샘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카피된 신앙인을 옆에 사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카피하게 되면 내 신앙은 흐릿한 가짜 신앙, 카피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의의 결과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거울로 보게 되고 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6절 시작.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저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커지고 많아지면은 저거 더 이상 고쳐줄 수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시키기 전에 그들이 그 일을 그만두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참고 뭐 하셨다?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니은 하나님은 명령과 훈계로서 그들을 이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허사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법의 저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손을 묶어놓기 위해서 부득이 또 다른 방침을 세우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완화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기. 우리같이 성질 나쁘고 인내심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버리잖아요. 잘하면 막 이쁘다고 막 거품 불면서 칭찬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기다리시고 금방 때리지 않고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늘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제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내려가서 반역하는 무리들을 단숨에 살라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뭐라 그러죠? 단지 내려가서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죽어야 마땅했지만 다만 추방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가 그를 경록해 하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참 크다는 거예요. 몇 번, 몇십 번 아니라 몇백, 몇천 번 얻어 터지고 맞아도 할 말 없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악한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조그만 A,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말이 잘 통했어요. 눈빛만 봐도 통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이 잘 통할 때는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는 똑같이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로서 다투거나 서로의 말에 대한 오해로 야기되는 논쟁들은 이런 언어가 혼합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건축이 인간의 추진하던 계획이 중단되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돌 그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진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은 그들이 서로 도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이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다가 결국 하나님이 다 혼잡하게 만들고 다 떠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말라.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라. 그 품에 안겨라. 씨름하는 광경 보셨죠?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름할 것 같은 폼이지만은 하나님께 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앵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사탄에 대해서 싸움을 걸었죠. 하나님과 싸우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가슴을 품을 파고드는 그런 남자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씨름하지 말고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시작. 니도 미투 나도. 자, 마지막입니다. 성과 대를 쌓던 자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래서 9절의 말씀, 그 이름을 바벨,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서로 얘기하고 잘 통하다가 말이 안 통할 때는요, 돌아봐야 돼요. 어느 한쪽은 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문제가, 내가 문제이든지 남이 문제이든지 말이 안 통하는. 근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요, 말이 잘 통합니다. 잘 이해하게 되고 잘 품어주기가 쉬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 혼잡이라. 그래서 그 시대나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혼잡해지면 그건 바벨이에요. 그 자리는 바벨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이 섞여져 버리면 이거는 바벨이 되고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정리해야겠죠. 그들은 각각 종족과 방언을 따라 각자에게 배당된 지역과 장소로 때를 지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붙여진 이름을 통하여 그들의 영원한 수치의 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 성읍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수치의 기억을 뒤에다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는 혼동되었고 혼잡하게 되었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런 뒤에다가 쓰거운 일들을 남겨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교회에서 짓고 계십니까? 위대한 명성을 가지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연합과 근육으로 뭉치려는 사람들은 대개 악한 이름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의 자손들은 자기들끼리 뜻이 통한다고 같이 살고 싶었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기나 노, 그렇게 하십시오. 인기나 위로를 구하는 욕망의 부드러운 속삭임은 노. 스스로의 자기의 명성을 구하는 조심스러운 눈동자도, 위협적인 행동주의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한 문자나 카톡을 통한 숨겨진 군중들의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말로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뭐 별별 무서운 소리 막 다 하고 다 쓰죠. 그 숨겨진 군중의 비열한 얼굴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판단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인 칭찬의 말도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보고 뭐 잘했니, 뭐 이쁘니, 잘났니,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말도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자기 기분 좋으면 이쁘다고 하고 안 그러면은 안 이뻐지는 거예요.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인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제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고 듣고 싶은 말이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맞아요.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할게요. 시작. 못 알아듣네요. 잘 알아듣죠. 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었. 이거 들으면 짱이에요. 이거면 됐지 또 뭐요?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아니 뭐냐? 교회에서 뭐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중요해요. 목사가 시시한 소리예요. 한 번만 말할게요. 목사가 하는 말이야 그지 같은 소리예요.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소리는 귀를 안 거리고 사람은 아우 사람 되게 잘해 최고야 아이,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옆에 분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하면은 와우 기뻐해야 돼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자 옆에 사람한테 시작. 저한테 한번 해줘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목사님아 이렇게 해봐요. 시작. 와우 아멘. 그거면 최고지 뭐야.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할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한빛의 종들이요. 그거면 됐지 뭐예요. 근데 뭐 자꾸 딴 생각하냐 말이에요. 교회 와서 거기서 딴 짓을 하냐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명의 청중, 유일한 청중,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뭐 받았다? 부름 받았다.